자,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윳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게 됐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아하스에 대한, 즉 정확히 얘기하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방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무엇을 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데 정확히 지금 이 시기에 남유다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이방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유지하려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 다시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언제냐면은 AD 735년경인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예요. 솔로몬이 실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열지파 반을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남유다 왕은 아하스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 왕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다스리다가 721년에 아수르에게 이렇게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지금 우리 남북한이 대립하듯이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남쪽은 미국과 일본하고 가깝고 북쪽은 중국하고 러시아와 가깝듯이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있고 남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보내서 너 그러지 마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대한 것 같지만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 너희들을 위협하니까 너희들이 북이스라엘한테 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약속을 했잖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다시 보면은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맺었다 소리를 듣고 남유다가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민심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걱정을 했겠죠. 3절 그때 그 소리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라숲은 윤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8절 계속 보면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 너희들을 위협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데 그럴 필요 없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돼 있다. 그 소리죠. 그러면서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하되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당시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어디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신반의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전혀 믿지 못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에게 내 약속 못 믿겠으면 내가 확실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7장 12절을 보면 아하스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 신앙으로 볼 때는.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징조를 안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징조 안 구할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못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당신 안 믿을랍니다. 그 소리예요. 믿음이 좋아서 징조를 구하라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 못 믿겠으니까 아수르와 동맹 맺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할랍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는 요즘 우리 그 한국어 그 어법에 맞게 번역을 하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빨리 귀에 들어오죠. 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너는 나한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징조를 구해보라고 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데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어의 그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이것 좀 이루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연시에 각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소원 적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가서 다 아뢰고 오겠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 아무리 계획해봐라. 그건 네 계획이고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야겠다. 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겠어. 네 인생도 내가 생각한 대로 끌고 가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징조 구하라고 하니까 징조를 안 구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징조 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구하는데, 너는 안 구해도 나는 너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700년 후에 예수를 그리스로 보내주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그리스로 보내줄 것은 이사야에게 처음으로 한 약속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지요. 야, 내가 지금 하잖아. 지금 내가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니까? 너희들 계획대로 세상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봐라. 자,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를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결정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봐.
내가 내 계획대로 해나간다고 했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봐. 내가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했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낼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어, 너희들 계획을 내가 이루는 여호와가 아니고 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이제 확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세상을 섭리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누누이 목사님들로부터 강론 시간에 매주일 들었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해줬으면 그리고 안 되면 속상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믿고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 덜 믿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 같이 기도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으로 괴로워도 했지만 역시 인생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한 80년을 인도하시는데 그걸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삶 속에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아, 그리고 자손들한테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가겠죠. 이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갈 때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가도 그 자식도 결국에는 또 그렇게 살아야 또 갈 때 또 그 후손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배우는 배움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배우는 학교라고. 그러니까 다 배우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이지 배우는 과정에서 깨달으면 뭘 얼마나 깨닫겠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보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일반 교육학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 타고날 뱃속에서부터 천재로 타고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배우면은 이제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열을 가르쳐줘도 한두 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해보고 경험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이론대로라고 얘기하면은 한 번 가르쳐주면 바로 깨닫고 교정이 돼 나가는 사람.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 음. 그러면 시행착오를 안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험증이라고 그러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험증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학기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데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경험을 해봐야. 난로가 뜨거운지를 손을 대봐서 왜 대면 안 되는가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그 손을 안 대지.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난로라는 것이 무엇이고 뜨거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손을 안 대지. 그 난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불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뜨거운 것이 뭔지라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다 손을 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는 안 되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좀 지혜로운 사람은 해보고 그때서 아는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미루는 사람은 해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가장 미루는 사람이겠죠. 이건 일반 교육학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걸 교육 강단에서도 하면 성도들에게 빨리 먹혀 들을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안 해보고 깨닫고 해보고 깨닫고 가장 미루는 사람은 해보고도 못 깨닫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세상에서 좀 지능이 좀 높고 낮다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얘기지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데는 물론 일반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냥 지식으로만 목사님 설교만 듣고도
이렇게 좀 행동이 따라주고 믿음이 잘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워도, 뭐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워도 하나님은 여호와든지 말든지 그냥 육신적인 소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반성하고,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뭐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아, 안 해보고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해보고 그때 다 깨닫는 사람, 조금 지혜로운 사람, 해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 가장 미루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이 험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한 것은 결국에는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70년, 80년을 살게 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고 살려면은 물론 육신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것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무시 못하겠죠. 옷만 깨끗이 입고 가도 은행에 넥타이만 차고 볼일을 보러 가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남루하게 이렇게 가면은 무시하려고 이렇게 드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그 세상 인심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까지라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결론 지읍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보낸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700년 후에 예수를 그리스로 보냈습니다. 그 예수가 오셨음을 지금 우리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이들이 더 축하를 하고 찬송을 하고 난립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은 카톨릭 신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신교 신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도 있는데 선생님 성탄 축하합니다 하고 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예요, 인사. 지난번에 어떤 뭐 국회의원이 어떤 할머니 생일잔치 한다고 그 할머니도 없는데 뭐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도 안 쓰고 와인잔을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 삼아서 SNS에다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사자가 없는 생일 축하를 하는 일은 예수님과 석가모니밖에 없다고 어떻게 당사자가 없는 생일 축하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예수는 어, 당사자가 없어도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세상적인 그런 축일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이 더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왜 그러든지 어떻게 처신을 하든지 우리는 차분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왜 믿냐고 그래서 굳이 왜 믿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속으로는 저거 바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 표정이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납득하기가 힘든다 그러더라고요. 납득하기 힘들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 정말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말대로 예수가 그리스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단군 조상을 믿어야지 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며칠 밤을 새워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육신적으로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그리고 각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간다는 이 사실, 이거 위에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자랑할 거 혹시라도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적당히 자랑하고 사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스스로 자축하고 자랑할 만한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됐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 모임도 지역을 떠나서, 시공을 떠나서 이렇게 페트라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내 인생을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